읽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저녁 집회에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님은 고은식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브릿지 임팩트 대표로 계시고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륜교회 클래스가 있잖아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제 거 놓을 수 있는 보면대도 하나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대 자리가 없네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은혜 받기 딱 좋은 밤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대를 저거 그냥 하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보니까 JPT 장난 아니던데요. 우리 JPT 친구들 어디 갔어요? 제가 반해버렸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다시 한번. 네. 여러분 어떻게 좀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오륜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자존심이 있어요? 네, 여러분이 지금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선한 영향을 좀 끼치는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질문에 약간 어폐가 있죠, 그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라는 말이 약간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 교회는 정체성 자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주님의 몸이면 당연히 건강한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건강한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거 물어본 게 약간 어폐가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잠들어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또 병들어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무너져 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간다라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보면서 소망을 발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 지금 잠들어 있는 교회, 무너져 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워 일으킬 수 있는 좀 불씨가 되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아까 옆에서 뒤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면 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들더라고요. 우리 옆 친구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친구야,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참 든든하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륜교회가 참 상태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표정도 지금 살아있어요. 너무 좋은데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좀 뭔가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뭘까요? 네,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의 비주얼이 살짝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습니까? 목사 같이 생겼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솔직해서 좋다 얘들아. 목사같이 생긴 얼굴,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제 회중들의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여. 왜냐? 아무리 봐도 은혜를 끼칠 비주얼이 아니거든. 물론 너희들은 아까 홍민기 목사님의 놀라운 비주얼을 봤기 때문에 제 홍 목사님의 아주 제자이자 동생이에요. 홍 목사님이 저랑 아주 친한 형님인데 홍 목사님 옆에서 제가 외모를 얘기할 수는 없지. 그분은 정말 온 세계 검문 검색에 안 걸린 적이 없는 산적 비주얼이잖아요. 근데 차마 그 앞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못 하겠죠. 근데 지금 저는 어때요? 여러분 저는 목사같이 생긴 비주얼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끼칠 비주얼이기보다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이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막 이게 좀 기대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외모를 가지고 친구들 앞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운동선수 쪽이에요.
뭐 축구 선수 정대세를 닮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고요. 제가 이 광대뼈가 좀 도드라지다 보니까 권투 선수 같이 생겼어요. 이종격 투기 선수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요. 그리고 가끔은 형사 같이 생겼어요. 뭐 범인 잡는 형사 혹은 뭐 보디가드 같이 생겼어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경호원 같이 생겼다. 근데 그보다 좀 더 높은 빈도수로다가 조폭 같이 생겼어요. 깡패 같아요. 양아치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는요 몇 달 전에는 한 남고에 갔는데 사채업자 같이 생겼어요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얼굴로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실실 쪼개면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최근에는 휴대폰 판매원 같이 생겼어요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이게 뭐 잘생김과는 거리가 멀고 좀 은혜와는 좀 거리가 먼 비주얼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얘들아, 이게 박수 받을 일인지는 모르겠다. 야, 이 나이 되면, 제 나이가 지금 40인데 이 나이 되면 당연히 결혼은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래, 우리 남학생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예수 열심히 믿으면 세상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자매들에게는 또 다른 은혜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남자가 같이 사는 우리 와이프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제 아내에겐 이게 십자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요, 제가 이제 우리 아내랑 이제 가정을 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에게 이제 저희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이 아들이 놀랍게도 저를 닮았는데 잘생겼어요. 뭐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인데, 니를 닮았는데 어떻게 잘생겨? 뭐 이런 느낌인데.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 비웃어도 소용없어요. 제 눈에는 그냥 세상 제일 잘생긴 아들. 저는요 이제 제 뭐랄까, 제 이걸 뭐라고 하죠? 자식 농사에 저는 200% 만족합니다. 날 오묘하게 닮았는데 너무 잘생겼어. 물론 이제 엄마의 DNA의 힘을 좀 빌리긴 했죠. 제 와이프 한번 얼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야, 할렐루야. 물론 여기서 뭐 에이 별론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매들, 니들 거울 볼 때마다 견적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세상에서 가장 아리답게 바라봐줄 그 남자를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들이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반응이 니네 별로 서로 안 친한가 보구나. 뭐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 제 아내도 목사예요. 제 아내도 사역자예요. 제 아내도 또 성교육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나중에 오늘 얘기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한번 또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아내랑 이렇게 세 식구가 얼마나 알콩달콩 재밌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귀엽냐면, 한번 좀 띄워보시겠습니까? 다시. 얘가 너무 귀엽게 자라가고 있어요. 제 아내가 쓴 책이에요. 여기서 또 깨알 여기서 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 아들 한번 얼굴 보시겠습니까? 얘가요, 이게 지금 낮잠을 자다가 깬 모습이에요. 낮잠을 자다가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낮잠 자는 사진을 찰칵 찍는데 그 찰칵 소리에 얘가 깨서 하품을 하다가 저를 바라보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웃는 거예요. 생그. 이런 얘를 보면서 제가 요즘에 얼마나, 이게 엔돌핀이죠. 제 인생의 비타민이 되는 겁니다. 얘가요 이제 4살이에요. 4살. 얘가 이제 34개월 됐습니다. 이제 35개월에 접어들었죠. 근데 얘가 이제 말문이 트이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이제 말을 거는 것이 저의 취미가 됐어요. 하루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물었어요. 건아, 제 아들 이름이 건입니다. 건아, 건이는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요 녀석이 갑자기 잘 놀다가 고개를 세차게 흔드는 거야. 아니, 건이 아니고 아빠가 잘생겼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땠을까? 좋았지. 왜? 평생 별로 들어본 단어가 아닐 거 아니냐.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이 녀석이 벌써 처세술을 읽힌 거 아니야. 그쵸? 그쯤 좀 잘생기셨네요. 별 말씀을, 저보다 그쪽이 나은데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얘 벌써 이제 얘 독립시켜도 지 앞가림은 지가 알아서 하겠구나. 뭐 이런 막 안도감이 들지 않습니까? 하루는요, 제가 이 아이랑 휴일날 재미있게 놀아줬어요. 그래서
점수를 많이 땄어. 그리고 나서 문득 듣고 싶은 말이 생긴 거야. 그래서 먼저 밑밥을 깔았습니다. 건아, 아빠는 건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나 너 좋아해? 밑밥을 깔았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건이도 아빠 좋아해요? 이렇게 물었는데 녀석이 갑자기 고개를 세차게 흔드는 거예요. 아니? 쟤 너무 서운하잖아. 그래서 왜? 실망을 머금고 이게 왜 물어봤더니 이 녀석이 한다는 말이 건이는 아빠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쪽 분위기는 상당히 고만 좀 해라, 적당히 좀 해라, 막 이런 느낌. 팔불출도 병이다, 막 이런 느낌인데, 예, 물론 맞아요. 팔불출이라고 그러죠. 그 내 새끼는, 그러니까 자기 새끼는 다 천재라는 착각을 한대요, 모든 부모가.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천재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똘똘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아이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 녀석이요, 제가 이제 사랑 표현을 잘 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저한테 그걸 배운 것 같아요. 하루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옆에서 이제 토닥토닥거리면서 우리 건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재우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얼굴이 저한테로 쑥 오더니 아빠는 건이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코앞에 왔으니까. 그래서 그럼 아빠는 건이 너무 좋아해, 너무너무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안아줬거든.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한테 쓱 다가오더니 연인 키스를 해주는 거야. 그러더니 건이가 사랑해 줄게 이러는 거야. 와,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늘을 아는 기분인 거지. 그런데 여러분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제 아들이 몇 살이라 그랬죠? 4살. 여러분 대한민국 4살들에게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미운 4살. 여러분 4살쯤 되면 이제 미운 짓을 골라서 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모든 대한민국의 4살들은 미운 짓 골라 하는데 우리 아들만 그 중에 특별히 날개 없는 천사,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미운 짓 안 하는 사랑스럽기만 한 아들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아들이요, 요즘에는 막 깡도 생기고 하여간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막 떼쓰기도 하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여느 똑같은 4살짜리 미운 애들이랑 똑같은 미운 짓을 많이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할 때 이 아들이 밥 잘 먹고 말 잘 듣고 떼쓰지 않아서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라서 사랑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은요,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저는요, 제 핏줄인 제 아들을요 사랑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 아이가 뭔 짓을 해도 물론 속상할 때도 있지. 그런데 이 아이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깨닫게 되는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그럴듯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 잘 읽고 내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만한 그런 행위적인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행위가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만 있다면 그 존재의 변화로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런데 그 사랑받는 자녀, 제 아들이 그렇게 저한테 몹쓸 짓을 하면서도 사랑을 받는데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아빠 건이가 사랑해 줄게 요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삶을 돌아보면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 우리는 그래서 나중에 성공하면, 내가 뭔가 잘 되면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볼 때 막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그냥 먼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막 이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성취 다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주님 사랑해요, 아빠 제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을 얻게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해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바라볼까요? 친구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우리 아빠 마음 좀 행복하게 해드리자. 인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매일 축복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잠자리에 든 아들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다가 이 아이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요 하루도 빼먹지 않는 최우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건이에게 놀라운 능력과 탁월한 지혜와 은사를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게 아니라 제 기도 제목은 아주 소박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부디 제발 우리 아들 건이 예수 잘 믿고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도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 아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목사예요, 엄마도 목사예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저희 형님. 게다가 제가요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제주도에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첫 선교를 하셨을 때 저희 고조 할머니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의 5대입니다. 제 아들은 믿음의 6대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흔히 찾아보기 쉽지 않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 아들 건이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고 보십니까? 제 아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을까요? 유치원에 가서 친구한테 전도를 당해서, 아빠, 저 이번 주일부터요 교회 말고 절에 한번 다녀볼래요. 그럼 제가 거기서 그래, 거기서도 좋은 거 가르쳐주니까 열심히 가서 배워서 주지스님 하는 거 아빠한테 좀 알려주고 그래, 막 이러겠어요? 아니죠. 죽방을 한 대 날리고 이놈 새끼 따라와 해가지고 그때부터 빡센 제자 훈련이 시작되겠죠. 안타깝게도요 제 아들은요 종교의 자유가 박탈되네요. 여기 그런 애들 있지 않나요? 모태신앙 손 들어봅시다. 모태신앙 왜 이렇게 많아? 야, 오륜교회 전도 좀 열심히 해라. 전도 좀. 모태신앙이 이 정도 있으면야 지금 이거의 2배는 더 와야지. 모태신앙이 비율이 많다는 건 그만큼 너희들이 전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야. 전도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뭐예요? 지금 손든 친구들 종교의 자유가 없어. 박탈됐단 말이야. 안타깝죠. 그런데 감사한 부분은 뭐예요? 우리 부모의 신앙이 진리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잖아요. 제 아들은요, 저는요 자신 있어요. 제 아들이 여러분 나이 될 때까지 하여간 성경도 열심히 보게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게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시킬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천국 가는 것은 약간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 덕에 우리는 천국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 아들이요 부모가 목사이고 믿음의 6대라고 해서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니까 아까 보니까 방방 뛰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수련회 때 나와가지고 찬양할 때 방방 뛰면 그 사람은 천국행 티켓을 소유했다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개 중에는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친구도 있지만 개 중에는 분위기에 심취해가지고 원래 흥이 많은 아이야. 에? 부모님 이 수련회도 안 간다고 버팅겼다간 부모님이 용돈 끊어버릴까봐 억지로 왔어. 혹은 그냥 나랑 제일 친한 친구가 이 교회에 많이 있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왔어. 그런데 여기 다 이게 뭔가 집중된 모습 속에서 여기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듣다 보니까 이게 막 어깨춤이 덩실덩실 날려고 그래. 그 옆에 있는 믿음 좋은 친구들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 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오씨, 오늘 분위기 좀 괜찮은데? 그러다가 에라 나도 모르겠다. 방방 뛸 수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회
모든 교회 수련회 기도회는 항상 똑같은 분위기죠. 어떻게 되죠? 자, 이따가도 또 이제 데자뷰가 벌어질 거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자, 이제 불 좀 꺼주십시오 하겠죠. 갑자기 이제 조명을 어둡게 해줍니다. 찬양팀 좀 나와주십시오. 그럼 찬양팀 나와서 저랑 짜지도 않았는데 감성적인 멜로디를 이렇게 연주를 해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감동적인 멘트를 날리면서 인도자가 기도 인도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어떻게 해요? 믿음 좋은 친구들이 눈물바다가 터져요. 그냥 꺼이 하면서 주여 하면서 울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그냥 나는 그냥 친구 따라왔고, 난 부모님께 등 떠밀려 왔고, 난 예수님 잘 모르겠고 그냥 온 김에 추억이나 만들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조차 이 분위기가요. 그렇잖아. 우리가 영문도 모르지만 누군가가 울고 있으면 그 우는 모습 때문에 코끝이 찡해지는 경험을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믿음 좋은 주의가 콧물 범벅이 돼서 막 눈물 쏟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게다가 감동의 선율, 이 멜로디가 계속 흘러나오고 감동적인 멘트 날리니까 나도 모르게 이 눈시울이 붉어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날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떠오르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나랑 대판 싸운 우리 엄마가 떠오른 거야. 속으로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나쁜 불효자였던 거지. 그래서 꺼이 눈물이 터지면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불효자였어요. 제가 돌아가서 효도할게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선생님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 녀석 은혜 받았네. 오늘 밤에 주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교회 생활하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자, 또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실 때,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맨 앞자리에 앉아. 그리고 앞에서 누가 봐도 목사님이 이번 주에 시간이 없으셨나 보다, 설교 준비를 잘 못하셨네, 막 헤매고 계신다라는 생각, 막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막 입신에 막 경지에 오르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애가 있다 없다? 있어요. 질문하면 대답도 열심히 해주고 거기서 막 소리 높여 대답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야, 딴 애는 몰라도 얜 진짜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요, 그 아이는 원체가 성향상 그런 애일 수도 있다, 얘들아. 얘는요, 학원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답 곧잘 하는 아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얘는요, 학원에 갔는데 인기 없는 선생님이 애들 다 졸고 있으니까 그냥 야, 여기서 나마저 졸아버리면 저 선생님 참 뻘쭘하시겠다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들으면서 대답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요, 나의 신앙과 상관없이 교회에서 되게 모범생, 우등생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나는 지금 주님 오신다고 해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거수. 선생님들은 손 내리세요. 선생님 헷갈리잖아요. 당연히 선생님들은 그러시고. 봐봐, 손 들어.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야, 얘들아. 잠깐만. 한번 둘러보세요. 너희들이 지금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데 난 지금 너희들이 놀라운데? 너희들 아까 이거 했던 애들 아니야? 앞에서 막 나도 막 감동 있게 봤는데 왜 손을 안 들어? 선생님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뭔지 몰라? 통역을 해줘야 돼? 자, 여러분, 지금요, 제가 이번 여름에 정말 수많은 교회와 연합 집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손 드는 거 보면서 왜 애들이 손을 많이 안 들지? 이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여름이 아니라 올해 2019년 1월과 8월 이 집회,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둘러다니면서 이 질문을 했을 때 손 든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비율이 많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정말 믿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좋은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손 들지 못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전 여러분들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에 그치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 중에 처치 멤버들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많다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전도를 안 해.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봅시다. 오케이, 손 내려주세요. 자, 나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교회 다니지 10년 이상 됐다. 손. 오케이, 손 내려주시고. 나는 5년 이상은 됐다. 손. 오케이, 손 내려주시고. 나는 교회 다닌 지 지금 2년이 아직 안 됐다. 손. 아니, 손 들어주세요. 손. 2년 안 됐다. 손.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아니야, 부끄러운 거 아니야. 손 들었으면 계속 손 들어줘. 새 친구들이 이만큼 있는 거야. 2년 사이에 너희들이 전도한 애들이 이만큼. 우리 이 친구들 향해서는 박수. 할렐루야. 교회 다닌 지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그 성경 말씀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여러분들이 모태신앙 친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죠. 잘못 말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선생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됐으면 아들의 구원 정도는 당연히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아이의 성공과 형통과 하나님이 쓰실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제가 왜 우리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밤 간절히 기도하냐면,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부모의 열정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시킬 수 있지만 예수 만나는 것은요, 이 아이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어떤 좀 제도적인 훈련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좀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요, 왜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냐면, 제 아들이 살아갈 미래는요, 아빠인 제가 살아온 시대보다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기 좋은 시대 같아 보이죠? 뭐 특별한 핍박 없잖아. 핍박은 없지만 조롱은 있죠. 개독교라고 우리가 불리잖아. 그래도 뭐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누가 멱살 잡고 그런 건 아니니까 믿기 좋은 시대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왜? 세상 중심 가치관에 뭐가 있다? 인본주의가 있어요. 인본주의가 영어로는 휴머니즘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휴머니즘 뭐예요? 세상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 얘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사회에서 느끼게 될 이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이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는 세계관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예요. 그게 뭐냐? 우주의 중심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죠. 왜? 소수인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지키는 시대 같은 모습이 보여요. 좋은 면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존재할 자리가 없어요. 우주의 중심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할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은요, 앞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주의자들입니까? 신본주의자들이에요. 막 잘 안 들어봐가지고 좀 어색하긴 하지, 신본주의 뜻이 뭐냐?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동의가 됩니까? 동의되면 10배 크게 아멘? 여러분들이 동의돼서 나와 있잖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부정한단 말이지. 이 사람들과 앞으로 우리는 싸우게 될 거야.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가치관의 싸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젊은 우리 청소년들, 아동부, 청년부 할 거 없이 교회 다니는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잘 믿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정말 경험하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넘치잖아? 그러면 김은호 담임 목사님이 얘들아 우리 교회가 좁으니까 고만 좀 전도해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전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전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이 복음, 구원, 이 생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예수를 믿기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28년도에요. 한국 교회의 60%가 한국 교회 구성원 중에 60%가 은퇴자로 구성될 거래요. 근데 그게 서울 같은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대도시들이 버텨줘서 그렇지 중소도시들은 어떻게 되냐? 7, 80%가 은퇴자가 될 거래. 근데 시골에 있는 저 농어촌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는 90% 이상이 은퇴자랍니다. 목사님 은퇴자가 어때서요? 은퇴자 무시하시나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은퇴자가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비율상으로 7, 80%, 90%를 은퇴자, 백발성성한 어르신들만 남게 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몇 년도? 2028년도 9년 남았습니다. 그게 그냥 한국교회 엿먹어라 해가지고 막 음해하는 세력들이 한 말이 아니라 교계 안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야, 이대로 가다간 이렇게 아동부가 이렇게 청소년부가 대를 잇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면 야 이거 10년 후에는 위기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다간요 30년 후에 한국 교회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비율이요 3%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19%쯤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그러니까 카톨릭 제외하고 개신교가요 작년 통계청 기준으로 19%쯤 돼요. 물론 거기에 이단 사이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상한 구원파 이런 이단 애들도 기독교라고 써서 냈을 테니까 걔네 좀 제거한다면 15%쯤 되겠죠. 지금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5명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30년 후에 너희들 몇 살이야? 40대 중후반이에요. 여러분들이 40대 중후반쯤 됐을 때 한국 교회에 1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3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3%가 뭐의 기준인지 혹시 아십니까?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일본 불매운동 막 하고 있죠. 지금 일본이 지금 우리랑 엄청 완전 지금 전쟁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일본이 한국보다 기독교 역사가 더 길어. 선교 역사가 더 길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일본의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지금도 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3%가 안 되니까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30년 후면 그 꼴 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40대 중후반쯤 됐을 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 즈음에 한국 교회는 해외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어져 우리한테 다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하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젊은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와서 추억은 쌓았으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냥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그냥 나의 종교의 자를 박탈돼서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면 버틸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혹시 이쯤에서 우리 한번 좀 분위기를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쌈박질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자. 나는 1대 다수로 싸워본 적이 있다 손. 선생님이 손 드신. 좀 주먹 좀 쓰시게 생겼는데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착해서 쌈박질 안 해요?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한 여선생님이 손을 들더라고.
그래서 몇 대 몇까지 싸워봤냐 했더니 4대 1로 싸웠대요. 주먹 다짐으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겼대요. 그런 분도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1대 다수로 싸우는 게 결코 쉽진 않아요. 앞에 나와 있는 강사 목사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저 좀 강인하게 생겼어요? 비실비실하게 생겼어요? 비실비실 쪽은 아니지, 좀 강인하게 생긴 부분이 좀 있죠. 제가요 좀 타고난 힘이 있어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는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을 유도로 때려 눕히시던 분이에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씨름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상금으로 쌀가마니를 받아오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체구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타고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팔씨름도 접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한 3년 전에 한 남고에서 얘가 전국 팔씨름 대회 4위 했었는데 얘랑 한번 붙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나는 그때 이제 30대 후반이었으니까 전성기가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겠는데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얘기를 하겠지. 졌으면 내가 그 얘기를 하겠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타고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합기도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지고 그런 걸 좀 좋아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남고를 나왔습니다. 남자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수련회를 갔어요.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15명이 이제 한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밤 10시가 되니까 이제 일과가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밤 10시에 딱 들어갔는데 이 밤은 너무 긴데 너무 심심한 거야. 여러분들은 뭐예요? 요즘에 수련회 가면?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겠지. 근데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삐삐도 제대로 보급되기 전이에요. 삐삐 알아요? 그 전설의 삐삐조차도 보급되기 전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용기를 냈던 애들 막 트럼프, 뭐 화투 이런 거를 몰래 쟁여왔던 애들이 다 털렸어. 이미 다 털리고 술도 쟁여왔던 애들도 다 털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완전 벌거숭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10시에 딱 들어가서 이제 자라. TV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심심하잖아. 그래서 뭘 했을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는 베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개 싸움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베개 싸움 해본 친구 손 들어보자. 오, 상당히 많네. 야, 우리 여학생들 베개 싸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분위기가 좋아요, 살벌해요? 처음부터 살벌해? 처음부터 야 우리 베개 싸움 하자 이렇게 돼요? 아닐 텐데. 베개 싸움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초반에는 살살해요. 살살. 초반에 베개 싸움 하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살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한 3분 5분 지나면 눈이 뒤집히면서 우씨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딱 그 꼴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살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미치 완전 무슨 짐승들 보는 줄 알았어. 우와 이렇게 하는데요. 정신없이 베개 싸움을 하다가 한 5분 정도 후에 정신을 차려 보니까 애들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방을 재패한 거예요. 근데 5분 만에 재패를 했으니까 아직 밤은 너무 길어. 심심하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제가 묘안을 냈습니다. 얘들아, 우리 옆방 털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저의 꿈이 생겼어요. 포부가 생겼어요. 그래서 얘네들 데리고 옆방 가서 옆방 털고 그 애들 또 데리고 옆방 가서 또 털고 해서 전교생을 다 털다 보면 이제 밤이 새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이 밤을 우리 광란의 밤으로 보내보자 하면서 가는데 이제 기선제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가 180이 넘어가고 권투를 배운 힘이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랑 가서 야 우리가 선봉으로 쓰자 해서 기선제압을 하려고 딱 갔고 저희 바로 뒤에 13명의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고요. 이제 15호흡을 하고 문을 활짝 열고 잽싸게 적진 한복판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얘네가 널브러져 있을 줄 알았어요. 막 진실게임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푼바 이런 거 하면서 아이엠 그라운드 이런 거 할 줄 알았지. 근데 얘네들도 베개 싸움 중이었던 거야. 이게 갇혀져 있는 거지. 그 중심에 내가 쏙 들어갔는데 뭐야 이 새끼들 이러고 있는데 그 중에 잽싼 친구가 쪼르르 달려가다니 문을 통하니 잠궈버린 거야. 우리 선발대 2명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돼? 15대 2의 싸움에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야 남자다운 패기 좋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방 대표로 왔는데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잖아. 그래서 등과 등을 맞댔어요. 완전 영화처럼 어떻게 했냐면 오케이 다 덤벼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이제 180도만 이렇게 버티면 되잖아. 그래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한 5분 정도 버텼나? 갑자기 뒤에서 팍팍팍 소리와 함께 으아 소리가 나더니 제 친구가 머리를 다쳤나 봐요. 제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 친구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은식아, 내가 지원군 불러올게. 그러더니 문 열고 나가버렸어요. 얘들아, 지원군을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을 열고 버텨줘야 밖에 있던 애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아까부터 쿵쾅거리고 있는데. 근데 문 열고 나가버린 거야. 근데 아까 잽쌌던 그 친구는 여전히 잽싸더라고. 쪼르르 달려가다 다시 문을 잠갔어요. 자, 이제 몇 대 몇? 15대 1.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이야, 여기 팩이 있다. 역시 오리온 좋아. 야, 그래도 내가 전교생을 접수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서 접을 순 없잖아. 그래서 오케이, 다 덤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어설픈 친구 한 명보다는 혼자 싸우는 게 더 낫더만. 왜? 우리의 궁극기를 쓸 수가 있는 거야. 데마시아를 위하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진영을 무너뜨려라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막 즉풍 낙엽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애들도 질린 거지. 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니까 애들이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5분을 더 버텼어요. 자, 우리 방에서 5분, 여기 와서 친구랑 같이 5분, 그리고 나 혼자 5분, 나 총 15분을 싸운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체력 저하가 있겠지 당연히. 야, 이종격 투기에도 3분 5분 싸우면 쉬는 시간을 주잖아. 그래서 제가 자체 숨 고르는 시간을 가지려고 눈빛은 살아있었죠. 이놈의 하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그 순간 그 방의 대방으로 보이는 친구가 한마디 외치더라고요. 야, 지금이야 다 같이 덮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와, 진짜 개패듯이 맞았어요. 제가 진짜 비 오는 날에 먼지 난다는 게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베개가 15개가 날라오는데 뭐 어떻게 장사가 없더라고. 그래서 결국 그날은요, 제가 전교생을 접수하려고 했던 제 꿈이 물거품이 되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얘들아, 잘못했어. 쳐맞고선요. 여러분, 제가요, 싸움에 좀 자신이 있어도요, 숫자적으로 밀릴 때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몇 대 몇? 97대 3이야. 97대 3. 한 사람으로 환산을 하면 32대 1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한 명이 크리스찬으로서 너희들이 한 명이 있으면 그 옆에 믿지 않는 32명의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 사이에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들 다 예스라고 할 때 나는 노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청년부 올라가서 다 떨어져 내려갑니다. 왜? 세상에 누릴 것들이 많아. 세상에 유혹들이 너무 많아. 근데 너희들이 청소년부에 그냥 교회를 놀러온 정도의 신앙으로는 버틸 수 없는 거센 시대가 온다라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동의되면 10배 크게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아까 그렇잖아. 아까 내가 질문했을 때 그냥 제가 좀 놀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수련회가 끝나는 닫는 예배 때, 여러분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했을 때 아무도 주저앉지 않고 네!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주님의 은혜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그냥 매년 했던 수련회,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 그리고 뭐 적당한 말씀, 그 안에서 적당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파송되는 이번 주제가 너무 좋아요. Yes sir. 여러분들이 군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각오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우리 말씀 한 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엘리사 이 상황을 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점령하려고 몇 번이나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효과적으로 방비를 하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뭐야? 아람 왕이 열받은 거예요. 야, 분명히 이거 우리가 어젯밤에 비밀로 작전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저놈들이 다 안다는 듯이 와서 이걸 방비를 하냐?
어떤 놈이 밀정이야? 누가 여기서 배신자가 있어? 나와. 그랬더니 장군들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안에 배신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몰래 작전 회의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서 왕에게까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엘리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그 새끼 먼저 죽이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그 사마리아 바로 옆에 도단이라는 작은 성읍이 있어요. 조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옆에 한 일산 정도 되겠죠. 일산 정도의 일산을 둘러싼 거예요. 어느 정도의 군대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온 군대가 일산을 둘러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겹겹이. 소망이 없죠. 이건 뭐 승산이 없는 거예요. 이제 너무 늦었어. 완전히 둘러싼 상태에서 이제는 저 사마리아에서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가 도우러 와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완전히 포위당했으니까.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방금 그 말씀. 자,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16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 죽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과 싸우지만 세상보다 강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엘리사가 멋진 기도를 해요. 너무 멋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보통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지금 아람 군대가 저희를 둘러쌌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이방인들도 다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이후에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저는요,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기도 중에 예수님의 기도를 제외한 모든 기도 중에 저는 이 기도가 제일 멋진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천군 천사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없던 거야. 왜? 이미 보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연약한 제자는, 이 사화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앞으로 32대 1의 싸움 괜찮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멋지게 당당하게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가지고 전쟁터에 갔는데 내 옆에 믿는 친구들이 너무 적어. 우리가 너무 소수야. 밀렸어. 아, 우린 죽게 됐다. 우린 망했다.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다 흑암에 떠밀려 가도요, 여기 500명 남아있는 여러분들만 예수 만나서 변화되면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500명도 필요 없어. 한 명만 제대로 예수 만나도 한국교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옆에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버텨낸다면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인사할게요. 친구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기본적인,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가 가짜였는가 오해하거나 걱정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신뢰할 수 있는 시선을 여러분들이 가져가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작년 여름에도 이 수련회 왔단 말이에요. 이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 중에는 뭐 방언도 받고 막 성령 체험도 하고, 주님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정도 그 약발이 갔지. 그래서 내가 진짜 떳떳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열심히 살아냈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 눈앞에 큰 산처럼 회방하는 친구가 나타난 거야.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날 짜증나게 하고, 참다가 아유 이놈 새끼 안 되겠네 하고 들이받았어. 그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입에 쌍욕을 하고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대들기도 하고, 또 작년 수련회 때 내가 은혜 받아서 좀 끊었다 했던 그 야동, 왜? 야동도 어느샌가 내가 또다시 탐닉하는 나의 모습을 봐. 그러면서 지금 이 수련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작년에 은혜 받았고 올해 1월달 올해 겨울에도 은혜 받았는데 왜 은혜 받고 나서 며칠간은 괜찮아 보이는데 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내가 받은 은혜는 가짜였나? 하나님이 날 만나주신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착각한 거였나?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이 정도면, 이 정도 모습이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구제불능이로 여기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은혜 나도 예전에 여러 번 경험했었는데 그거 끝발 얼마 안 가더라. 자포자기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령 체험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떤 경지가 이루어집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경지처럼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더 이상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지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경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지가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죠. 그냥 이런 수련회 해가지고 은혜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면 되지. 그렇잖아. 이번에 한 300명 아이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경지에 올려놓고, 다음번에 나머지 200명 아이들 은혜 받아서 경지에 올려놓으면 되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자체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질 거예요. 내가 죄에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요 착각이에요. 근데 진짜 참 은혜는 뭐냐면, 내가 은혜 받고 나서도 넘어질 연약한 존재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그러한 나를 연약한 중에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것들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넘어졌을 때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제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넘어지는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 주님,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군요. 제가 또 주님의 손에 못을 박았군요. 그러나 그럼에도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저를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과정은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린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넘어졌을 때, 예전에는 믿음이 연약했을 때 넘어졌을 때, 엎어져 있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일으켜줘야 일어설 수 있었다면, 이게 자라가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중에 성장해 갈 때는 넘어지는 순간 또 넘어졌네, 또 실수했네, 또 죄 가운데 넘어졌네, 다시 벌떡 일어나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달려갈 수 있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자녀로서 뻔뻔하죠.
그런데 그 뻔뻔한 자녀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떤 죄의 유혹도, 그런 죄의 경험이 여러분들을 존재 자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은혜로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한번. 네.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아세요 이 노래? 아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와, 아무도 없어요. 김동률 씨 좀 더 열심히 하셔야겠네. 이거 옛날 노래, 옛날 노래인데 여러분 이 노래가요 너무 감미로운 노래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거 제가 노래 은사는 없지만 잠깐 불러 어떤 분위기인지를 좀 알려드리면요. 돌 던지지 마세요. 사랑한다 말하고 날 받아줄 때엔, 알아요?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해놓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안 하는 욕심 막 하는데 이게 너무 감미롭고 좋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서 제가 이 노래를 어디다 썼냐면 프로포즈 할 때 쓴 거예요. 근데 프로포즈 하고 나서 제가 이 노래를요, 지금 프로포즈 한 지 지금 7년이 지났어요. 제가 지금 7년차 부부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어디선가 지금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손발이 오글거리면서 막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 막 이불킥 하고 싶은 막 그런 느낌이에요. 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우리 아내랑 이제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6년 전의 모습이 사뭇 다르죠. 이때는 지금 머리숱도 좀 많았는데요. 근데 제가 아내랑 어디서 만났냐면 교회에서 만났어요. 제가 교육 목사였고 제 아내는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뭐 범죄는 아니잖아요. 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수 받을 때까지 노총각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30대 중반에 제가 전도사로 온 이 여자 사역자를 열심히 하길래 사역을 열심히 나누다가 우리 사랑도 싹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전도사를 쉽게 사귈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건 아주 신중해야 되잖아. 왜? 이렇게 가볍게 만나다가 헤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 그럴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되게 신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제 아내에게 썸 탈 때, 아직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약간 썸을 탈 때 제 아내에게 세뇌를 시켰어요. 전사님, 혹시 전사님 저랑 사귀게 되면 올 가을에 결혼하는 겁니다. 사귀기도 전에. 그러니까 등짝 스매싱을 당했죠. 뭔 소리냐고. 사귀기도 전인데. 근데 이게요, 세뇌가 약간 좀 힘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 아내가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더라고. 그래서 사귀고 나서 저희가 이제 결혼 이야기가 이제 급물살을 탔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으니까.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었고 제 아내는 20대 후반이었어요. 6살 차이 납니다. 6살 차이까지는 괜찮잖아, 그죠? 7살부터 도둑놈이죠. 맞잖아. 왜? 야, 7살이면요 애가 초등학교였을 때 대학생이었다는 거야. 나는 중학생일 때 대학생이었어요.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지. 어쨌든 뭐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 제 아내랑 이제 결혼을 이제 얘기가 다 왔는데 결혼식 날짜가 다가갈수록 내가 뭔가 막 불안한 거야. 왜? 프로포즈를 아직 못했거든. 우리 결혼할래요 이 말은 했지만 정식 프로포즈 막 이게 무릎 꿇고 하는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준비할까? 이거 평생에 단 한 번인데 이걸 고민하다가 제가 결혼식 전주에 프로포즈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주에 결혼식 전주에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과 브리지 임팩트 저희 사역원의 스태프들에게 도움을 빌어가지고 이제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사역원 밑에 좀 꼭 세팅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내 거기 갈 테니까 좀 여기 좀 세팅해 주십시오. 물밑 작업을 해놓고 제 아내 되는 사람, 그 당시에 여자친구죠. 여자친구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으로 가다가 잠깐만 나 지금 그 사역원에 뭐 좀 놓고 온 거 있어서 거기 좀 갔다가 들렸다 가자 해가지고 딱 가는데 이제 지하실이거든요. 지하실이 딱 문을 열고 내려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촛불길이 이렇게 딱 있는 거야. 제 아내가 뭐야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걸어 내려가는데 이제 문을 딱 열었더니 이런 세팅된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있던 스태프들은 다 옆에 방에 이제 찌그러져 있었고, 이 현수막만 딱 있고 여기 하트가 있는 거, 여기까지 다 이제 촛불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제 아내는 여기 딱 앉았죠.
앉자마자 제가 이제 그 부탁을 해놨잖아요. 그 음악이 멜로디가 흘러나와요. 방금 이 노래가. 제가 거기서 사랑한다 말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원래 노래 은사도 없는 데다가 이게 얼마나 떨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음정도 막 흔들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나는 제 아내를 감동시켜 주려고 이 이벤트를 마련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마주한 현실은 참 암담하더라고요. 열심히 노래를 목청껏 부르고 있는데 제 아내가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막 감동한 게 아니라 웃음을 참고 있는 거야, 웃음을. 그래서 근데 그래도 어떻게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끝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감미롭다가 나중에는 좀 음역대가 높아요. 샘이 많아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데 제 아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클라이막스가 지난 다음에 이제 간주가 되는데, 간주 때는 제가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편지를 딱 읽어주고 있는데, 그때 제 손에 지금 장미 꽃다발이 여러 개가 있죠. 한 송이씩. 저게 무슨 말이겠어? 우리 청년들이 한 송이씩 들고 나온 거야. 근데 이 감동적인 분위기여야 되는데 이 친구들의 표정은 또 어땠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기대해. 야, 이거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제 아내 좀 감동시켜 보려고 했다가 개쪽당한 거지. 그러고 나서요 어찌어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 줄래 해가지고 반지를 이렇게 딱 줬더니 제 아내가 이제 당연히 수락을 하겠죠. 뭐 노래 못 부른다고 이게 파혼할 건 아니잖아. 수락을 했잖아. 수락하는 순간 박수와 함께 폭소가 터진 거예요. 왜? 참았던 웃음들이 다 터져 나온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지금도 막 오그라들어요. 그런데 제 아내에게는 이 노래가 어떤 기억일까요? 막 기억도 하기 싫은 막 그런 곡일까요? 아니요. 제 아내에게는요, 여러분, 이 노래가 제 아내에게는 사랑의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왜? 노래도 잘 못 부르는 남자가, 그것도 사람들 많은 데서 그거를 용기 있게 불러준 자체가 제 아내는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행복한 추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부끄러운 기억일 수 있지만 제 아내에게는 이게 사랑의 흔적이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에게는 부끄러운 기억이 때로는 은혜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을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린 베드로는요 뭘 볼 때마다 부끄러웠을까? 부끄러운 포인트가 있어요. 부끄러운 흔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치킨. 물론 그 당시엔 뭐 이런 통닭은 없었겠지만, 여러분 밤에 야식으로 이런 거 준비돼 있어요? 치킨 안 먹어요? 할렐루야. 그거 동요하지 마세요. 뭐 다른 것도 더 좋은 거 주시겠지. 근데 베드로는요 초대 교회의 엄청난 어른이었음에도요 닭이 지나가는 걸 볼 때마다 위축이 됐을 거라고. 왜? 뭐 때문에? 왜 때문에? 닭이 3번 온 건 아니고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거잖아요. 그죠?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닭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나중에 보면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베드로는 뭐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일으키기도 하고 엄청난 기적도 베풀었단 말이야. 그 잘 나가던 베드로가요 지나가다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참 큰 권능을 주셨어, 사람들도 막 따르고 막 하다가도 갑자기 시장에서 꼬꼬닥 꼬꼬꼬 이 하는 그 소리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왜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것도 작은 소녀 앞에서 닭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예언까지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게 생각나서 부끄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의 흔적이요, 베드로가 만약에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았어야 돼, 자책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면 지금의 베드로는 없겠지. 그러나 베드로는 뭐죠? 닭을 볼 때마다 이 닭 울기 전에 부인했던 나를 알면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도 앞으로 넘어질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뭘 떠올리냐면 난 구제불능이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연약한 것을 아시고 또 제가 넘어질 거 아셨죠? 그럼에도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넘겨주십시오. 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올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노란 글씨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진홍과 주홍은 뭐예요? 아주 진한 붉은색을 말해요. 달리 말하면 피 묻은 손을 말하는 거예요. 피 묻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린 죄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홍같이 피 흘린 죄가 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린 죄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우리를 덮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형제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예요? 여기서 약간 좀 생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도말 무슨 뜻이에요? 도말이 뭐예요? 도말은요, 지워버리다는 뜻이에요. 삭제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나 여호와,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죄들을 삭제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어떠한 율법적으로 뭘 달아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피 흘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 뒤에 뭐라 그러냐,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재탄생된 존재를 말해요. 카이네크티시스라는 이 단어는요,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구별점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확연하게 구별되는 게 뭐냐면 죽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죽음을 아쉬워하죠. 저만 해도요, 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천국에 입성하는 첫날이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난 이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물론 아쉽긴 하겠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와이프 이 땅에서 다시 못 보는 게 아쉽긴 하겠죠. 그러나 죽음이 두렵진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기회가 되면 결혼식은 빠져도 장례식은 빠지지 마십시오. 지인들, 아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가면요, 거기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요. 믿지 않는 가문에서 장례식을 가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위로할 수조차 없는 슬픔들이 가득해요. 왜? 소멸됐다고 생각하니까, 다신 못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슬픔을 위로할 수조차 없어. 근데 크리스찬, 예수 잘 믿는 집안은요, 가면 슬픔 있죠. 눈물 있죠. 왜? 다시 못 보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다시 못 보는 거지. 천국에서 다시 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존재가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에이 교회 뭐 예수님이 있든지 말든지 뭐 그건 난 잘 모르겠고 교회 다녀도 뭐 크게 손해 날 건 없고 또 오륜교회 같이 잘 갖춰져 있는 데는 뭐 내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게 많고 여기 좋은 네트워크도 있으니까 교회 다녀봐야지 뭐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냐? 내가 예수 왜 믿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인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띄워주십시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는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조차 안 하신다란 얘기예요. 왜?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완전히 우리가 율법 아래서 해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단이 하나 생겨났어요. 구원파라고 해서요. 걔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평생에 회개 한 번 하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구원을 아주 쉽게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어? 그럼 넌 구원 받은 거야. 그럼 저 마음껏 살아도 되나요? 그래, 마음껏 살아도 돼. 넌 자유할 수 있어. 왜? 넌 특권을 받은 자녀니까. 한 다음에 죄를 방치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왜? 봅시다.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얘기. 이걸 영어로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죄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셨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자유, 니네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 이제, 그 자유를 주신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저거 되게 쉬운데? 그럼 나 예수 믿을래요 라고 말만 한 다음에 내 멋대로 살면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가끔 그럼에도 넘어지는 실수가 있을 때 그 실수가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개념이 어려워요? 아니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마음껏 죄를 져도 되는 존재는 아니야. 그러나 행여 내가 넘어져서 죄를 진다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멀어질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제 아들이 지금 이제 4살이 됐잖아요. 얘가요, 좋게 말하면 깡따구가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요, 드세요. 애가 약간 성깔머리가 있어요. 그래갖고 막 어린이집 가서 애들 막 때린다고 막 걱정이야. 엄마도 아빠도 목사인데 애들 막 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애들 때려? 그러면 친구가 내 장난감 뺏어가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이 당위성은 있는 거예요. 어쨌든 훈육을 할 때 혼을 내죠. 제 아들을 막 혼을 내면 이 녀석이 이제 씩씩거리다가도 제가 이제 무섭게 혼내거든요. 혼낼 때는 그럼 얘가 이제 차렷 시켜요. 얘가 막 처음에 이렇게 막 째려보고 있어요. 그럼 차렷, 그건 똑바로 봐. 아빠 똑바로 봐. 차렷. 그러면 얘가 씩씩거리다가 점점 이렇게 풀려요.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막 울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진짜 열에 뻗쳤나 봐. 제가 혼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얘랑 키를 맞춰가지고 혼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더니 저의 죽방을 날린 거예요, 얘가.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죽방을 딱 맞으면서 별이 도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달란트가 있는데? 오, 이 새끼 맵네 주먹이? 얘 격투기 선수를 시킬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얘가 주먹이 매운 거야, 이 4살짜리가.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한 대 맞았으니까 쫄아 있겠어요? 엄청 혼을 냈죠. 뭐 따기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 저를 때린 그 손을 갖다가 때리면서 너희 놈 하면서 이거 잘못된 거야 혼나 뭐 그러면서 다시는 아빠 얼굴 때리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니까 그 후로는 진짜 제 아들이 아무리 화나도 제 얼굴 안 때려요. 너무 무섭게 혼을 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얘가 처음에는 막 씩씩거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꼬리를 내리죠.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안 그렇게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 그러지 마. 아빠가 건이 잘 되라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사랑해서 그런 거 하면서 이렇게 딱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이렇게 토닥토닥거려. 제 아들의 특징이 제가 이렇게 토닥거리면 지도 저를 토닥거려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제 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저 새끼 저 호로 새끼 저거 네 죽방 맞은 거 생각나. 막 이럴까요? 아니요. 저는요 제 아들을 볼 때 이 아이가 그 전에 했던 모든 짓이 생각도 안 나요. 왜? 그냥 얘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인 거야. 때로는 내가 훈육을 하긴 하지만 이 아이를요 나 한 번 때렸다고 해서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혼은 내지만 호적에서 파지 않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때문에 실망하시기도 하고 섭섭하시기도 해.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세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신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이상 흔들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변심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이 놀라운 찬양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그때그때 막 이렇게 막 바꿔 잡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이 녀석이 예배 드릴 때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니까 내 마음에 드네. 넌 내 어여쁜 딸, 내 어여쁜 아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너희들이 집에 가가지고 이게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클릭하다가 이렇게 순간 옆에 뭔가 이렇게 뜨길래 클릭을 했더니 이상한 게 떴는데 그게 나를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누르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제 야동을 보고 있는 너를 발견할 수가 있겠지. 그때 하나님께서 딱 보시더니 뭐야 이 새끼, 아이씨 또 그러네. 야야야, 얘는 안 되겠다. 얘는 구제불능이야. 얘는 이제 명단에서 제외시켜.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이후에는 우리를 자녀됨을 흔들어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변심이 아니라 우리의 변심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변치만 않으면 우리가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가도 그 은혜가 나중엔 희미해졌어.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제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야 이거 난 구제불능인데 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품을 떠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변심만 걱정하면 돼요. 우리가 변치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변치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옆 친구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너만 안 변하면 돼.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이거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조금 앞에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야, BTS 오빠들 좋아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 와, 좋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나는 강다니엘 좋다 손. 와, 야 강다니엘이 인기가 생각보다 없네요. 자, 난 트와이스 좋다. 트와이스는 진짜 인기 없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이언맨 좋다. 야, 아이언맨이 인기 제일 좋구나. 오른쪽은 누구예요? 오른쪽. 나오미 스코. 자스민이 좋다 손. 야, 자스민이 인기 제일 좋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안 될 거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대학교에 올라가서 알바를 해서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알바를 해서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갔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유럽을 갔어.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딱 보고 있는데 그 옆에 내가 앉아있는 벤치에 강다니엘 오빠가 앉은 거야. 내 옆에 트와이스 누나들이 앉은 거야. 내 옆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렇게 딱 앉은 거야. 대박! 그러고 있는데 얘기를 나눠봤더니 지금 이제 무슨 여기 투어 중이었는데 지금 시간 짬이 남아가지고 여기서 좀 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도 이제 기차 타기까지 한 1시간 정도가 있고 이 친구도 지금 1시간 정도 이 자리에서 쉴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옆에 BTS든 트와이스든
강다니엘이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 누구든지 상상해봐. 그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질문을 생각해봐. 뭔 질문할 것 같아? 전화번호 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또 사인 해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또 사진 찍어줄 수 있어요. 또 결혼해요. 나랑 결혼해요. 우와, 누구? 엑소. 저긴 안 나왔지만 엑소에서 누구? 이름은 생각 안 나지만 하여간 엑소. 도경수. 디오. 디오. 결혼. 야, 얘는 대단하다. 나랑 결혼해요. 처음 만났는데.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인스타 마파래요. 좋아. 또 그러니까 이게 뭐 즐거운 상상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애 물론 이제 이런 외국인들을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은 좀 제한돼 있겠죠. 여기야 뭐 우리가 어떤 친구 그러더라고. 투어하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진짜 팬심인 거지. 지금 상상을 하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야, 그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뭐 이 친구들한테는 별 말이 없더라고. 왜? 우리 영어가 짧아가지고 What's your favorite food in Korea? 뭐 이 정도 하나. 한국 가본 적 있어요? 막 그리고 그 정도밖에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고 싶던 사람을 딱 만나면요, 우리가 가장 관심사를 물어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의 스타들을 만났을 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나의 최대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만나면 뭘 질문할 것 같아요? 야, 나는 당장 주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어. 그럼 질문하고 싶은 거 뭐 있어? 대답해봐. 괜찮아. 예수님은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구나. 아까 막 여기저기서 대답을 하더니만. 어때요? 저 잘 살았나요? 와, 대단하다. 저 잘 살았나요를 물어보고 싶대. 또 나 천국 가나요? 와, 근데 아니 그러시면 되게 오, 대박이겠다. 좋아요. 그게 나의 관심사지. 또 야, 그래도 너희는 되게 소박하다. 어떤 애들은 이번 회차 로또 번호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애도 있어요. 나는 어느 대학 가나요? 막 이런 거. 나 몇 살까지 사나요?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애도 있었어요. 재림이 언제냐? 재림이. 근데 그 대답은 주님께서 안 해주시겠지. 왜? 예를 들어서 야, 나 2052년 3월 28일 날 올 거야. 이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 어떻게 살까요? 2052년 3월 27일까지 개차반으로 살다가 딱 정오가 자정이 딱 되는 순간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합시다.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은 오실 날을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이야. 어쨌든 우리가 관심사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이거 띄워주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뭘 물어봤을까요? 수가성 여인은 예배를 질문했어요. 본인의 관심사를 물어보죠. 우리 니고데모 아저씨는 뭘 물어봤냐?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또 제자들은 뭘 물어봤냐? 언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독립운동 언제 합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는 언제 벗어나게 됩니까? 이 관심사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만나면 이거 궁금해요. 이거 혹시 이게 뭔지 알아요? 어떤 상황이야? 죄 많은 여인 앞에서 땅에 쓰신 글씨 알아요? 난 이거 물어보고 싶어. 주님, 그때 도대체 땅에 쓰신 글씨가 뭡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 왜냐면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주석에도 안 나와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상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걸 쓰실 때 누구한테 쓰셨을까?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쓰셨을까? 그건 아니겠지. 뭘 쓰셨을까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죄의 악덕목들을 썼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찔렸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편지를 쓰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막 사람들이 죄 많은 여인 돌로 치려고 딱 하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시면서 조용히 쓰시잖아요. 이런 거 쓰지 않았을까? 아버지, 이 여인의 죄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순간 맞다, 사인을 안 했네 해가지고 다시 굽혀서 예수
왜냐면 2번 썼다고 나오거든. 성경에 2번 썼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싶어, 막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를 물어보게 돼 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할 뻔했다.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진짜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걸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우린 그렇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 이제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돼. 핍박도 있을 거야. 그랬을 때 베드로야, 너 전에 그 조그만 계집애 앞에서 나 부인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나를 당당하게 증거할 마음이 드니? 뭐 이런 거 질문하실 수 있잖아. 너 이제 준비됐니? 너를 내가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너 그 정도 각오돼 있어? 이런 거 물어볼 법 하시잖아요. 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실 거거든. 아이고, 뭐야 이거. 갑자기 나방이 제 얼굴을 네? 설교 그만 좀 끝내 막 이런 느낌인데 네,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요. 여러분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하다. 근데 어쨌든 좀 조금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건데 순간 한숨이 느껴졌어. 얘들아, 근데 오늘 어차피 너희들이 이 밤에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조금만 더 집중해 봅시다. 할렐루야. 허리 피자, 얘들아, 허리 피자. 오케이, 허리 펴세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은 네가 잘할 수 있겠냐가 아니라 뭐였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어떤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고3 친구들 한번 손들어 봅시다. 고3 친구들. 고3 친구들, 괜찮아요. 우리 이 선배들을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고3 친구들이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입시 준비할 거 아닙니까? 입시 준비할 때 전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했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이 수능 대박 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목표하는 것이 대학 안 갈 거면 상관없는데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면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란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 그랬을 때 그런 거 있잖아. 우리는 명문대를 꿈꿔요. 근데 명문대에서 미끄러지면 약간 2류 인생, 3류 인생, 미끄러진 인생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훨씬 당당한 포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최선을 다해 맡겨드려.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수능 끝까지 잘 봐.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그 곳이 지금까지는 명문이 아니었을지라도 내가 이제부터 그 학교의 학생이 된 것으로 명문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학교가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정도 포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 때도 그 직장이 대기업이 아니야. 나 중소기업 들어갔어. 별거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너희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직장이 복받아서 대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어딜 가도 우린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은요, 뭐가 성취됐을 때 그 앞에서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무슨 배우들이 어떤 대상 같은 거 타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엑스트라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브라운관에서 잠깐 나오는 이걸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엑스트라의 기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엑스트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의 주연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우리 찬양팀은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로 나아갈 건데 우리가 마무리할 때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찬양팀을 보지 말고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사인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계셨어요. 6시간 매달려 있으면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숨을 거두신 직접적인 사인, 죽음의 원인이 뭐였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친구들이 과다출혈이요, 심장마비요, 쇼크사요,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사인은 질식사였어요. 질식사. 자, 여러분, 배인 상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는요, 못이 박혔기 때문에 피가 흘러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응고하는 지점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피가 굳은 상태에서 문제는 중력에 의해서 몸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격막이 닫히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못 박힌 발에다가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줘서 올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실 때 되게 근엄하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뭐 이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되게 쉽게 지셨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인데 십자가 뭐 그 고통 느꼈겠어?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인간으로서 완전히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옮겨달라고 간청하셨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모두가 천국 소망을 아무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 한숨 한숨 6시간을요 못 박힌 발에 힘을 주는 거야. 대사를요, 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뭐 이거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셨겠지. 그렇게 한숨 한숨 연명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30년을 목수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강건한 체력이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전날 채찍질 엄청 당하고 피 엄청 쏟고 못 박힌 상태에서 6시간 있으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다리에 경련이 나는 거지. 쥐가 났어요. 더 이상 이제 밀 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마지막 숨을요,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여기서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서 거기서 비참하게 산소 공급 차단으로 돌아가셨다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친구들이랑 신랑이 버리면서 또 입에 욕을 달고 있었던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관심 갖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똑바로 못 살겠어, 이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그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경험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이게 믿어지면요, 우리가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일 수 없어.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냐면 다들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 예수님이 너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면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좀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생명을 내가 그냥 천국 있을까 말까 이게 아니라 이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소유한 천국, 그 소망,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륜교회 목사님이, 김은호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담당 목사님 정지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독려해서 거기에 반응해서 마지못해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생명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길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조금 좀 어두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30년 후에 한국교회 3% 미만 뭐라고요? 미전도 종족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들의 예측을 보기 좋게 비웃어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을 통해 오륜교회의 생명력이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대가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밤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하고 더 이상 내가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됨으로써 여러분들 통해 오륜교회가 변화되고요, 오륜교회 하나만 버텨주면요 한국교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잠자던 교회들이 그 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각성할 수 있는 부흥의 불씨가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친구야, 널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 너무 귀한 찬양인데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돌아서도 결코 돌아서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해서 등 돌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곡조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전 여러분들이 감정에 기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회가 막 감정적으로 북받쳐서 뜨거워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거예요.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 이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해서 처치 멤버로서는 인정받았지만 아직 하나님께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이 밤에 좀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 선생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 휩쓸려 떠밀려 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심지 견고한 믿음이 새겨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어떤 신령한 영적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방언도 받고, 내 친구는 믿음도 좋고, 기도할 때도 눈물 쏟고, 찬양할 때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밍밍하지? 왜 나는 이렇지? 내 친구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우리 가정의 신앙이 경력이 없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나에겐 관심이 없으신가? 내 친구는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믿으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못 느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주신 적이 없다 느낀 친구는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덜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마음의 문을 열고자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한 번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간절히 열어드렸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게?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요,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작은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시간 제가 마음 열어드릴 테니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불은 좀 더 어둡게 해서 애들이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친구들이 집중하는데 좀 도움을 주려고 해요. 불을 더 켜주시네요. 오케이, 불을 좀 더 꺼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좀 기도하기 좋은 자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나는 기도를 하고는 싶은데 잘 못하겠다는 친구들 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좀 안수하면서 좀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옆 친구,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는 좀 무릎 꿇고 싶다 그러면 옆에 지금 뭐 통로에 나와서 기도해도 됩니다. 옆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돼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하여간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를 찾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선생님들은 이 앞으로 나와서 간절함으로 무릎 꿇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셔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밤에 한 명도 복음에 소외되는 이 없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